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에 혼인잔치를 하면 이스라엘은요 7일 동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 물이랑 똑같은 대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 결혼식은 완전히 낭패고 수치를 당하는 결혼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결혼식을 하는 주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초청했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청한 자리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자리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될 때, 자, 모든 사람들은 이게 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물던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에 예수님에게 순종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는 수없이 닥쳐요.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가올 때 그 자리가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청되었는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가?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적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로마로 보내라,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합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정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큰 배가 많은 선원들이 있고 많은 정말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위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오래 영원하고 없었더라. 자, 유라굴로라는 이것은 돌풍을 의미하는 라틴어예요. 그러면 동풍과 이 돌풍이 만나니까 북풍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요 아주 남풍으로 순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유토스하고 그 다음에 아킬로가 합하니까 유라굴로가 된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아주 순풍으로 떠나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돌풍을 만나요. 돌풍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탄하게 시작을 했어도 돌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돌풍이 어디서 만날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돌풍을 만나니까 이 동북풍이 돼갖고 완전히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돼버린 거예요. 이 광풍이 돼버리니까 그 배를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14일 동안을 표류를 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배가 막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광풍이 멎어지지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가 있어요. 우리는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유라굴로가 우리는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아멘.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서로가 원망하면 뒤집어져요. 서로 원망해서는 이 광풍이 절대 멎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의 광풍이 언제 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돼서 광풍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오히려 여기 겨울을 여기에서 머물고 갑시다 했는데 그 선장과 선주가 그 빨리 가서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하니까 그 배가 떠났어요. 떠나는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잘못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위기는 반드시 온다. 위기는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은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자녀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올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나 때문이야?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저 사람이 잘못했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위기가 하나님 앞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전 세계에 유명한 영향을 끼쳤던 칼 루이스가 뭐라고 하느냐,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우리는 때때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원망하고 불평을 섞인 그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의 주권을 믿지 않는 그런 완곡한 그런 고집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져서 우리는 마지막에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고 나를 깨닫고 나니까 이 불순물들이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깊은 어둠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뤄요. 이런 다루심이 있는데 이런 다룰 때마다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어둠 사망의 길에서 깊은 곳에서 넣었다가 빼시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명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기가 올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평강을 다 빼앗아가요. 두려움이 있다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게 돼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걸로 끝나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반드시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위기 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초청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23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가다가 길을 헤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끝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얘야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리가 조금만 가서 힘을 내보자. 그러고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큰 물체가 모래 위에 막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갔어요. 야 여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달려갔더니 거기에는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이 모래바람에 다 쌓여져서 큰 탑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보세요. 여기가 무덤이에요.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끝났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얘야 이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주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주위에 누군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둘이 가서 열심히 또 가보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부추를 일하고 살아나게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탈무드에서 나오는 한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위기에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문제구나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무덤을 봤어도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 아버지는 그 무덤을 봤을 때 인가가 가까운 데 있다.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삶의 문제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커 보여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작아.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문제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환경을 먼저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 내가 속한 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내가 속한 바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속한 바가 에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수장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속해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내가 복종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정말 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문제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러면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야 우리 죽었다. 모세에게 원망해요. 우리를 이 물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우리가 이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장되겠구나. 원망을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도 문제를 먼저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원망을 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너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당신 때문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나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 모세는 안 그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내려라. 이게 답을 주신다. 우리 인생은 위기는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답은 누구에게 있냐?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은 뭐라 그래? 자, 이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은요, 자기가 그 골리앗 거인 앞에서 자기가 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자,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큰 거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거인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인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속한 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무덤을 볼 때 인가가 이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봤지만 아들은 그 무덤을 볼 때 끝났다라고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 우리 사사기 6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내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아이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대 가망성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죽이를 한 사람을 지속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 문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쳐야. 이 시편 90편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야.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초청했어.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거처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거처고, 내가 환난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환난과 문제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방에 우격사임을 당해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이고 문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셔요.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인생의 시작도 하시고 끝을 하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내게 드리기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지금 당하는 광풍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6명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야? 옆에서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야. 용기를 선포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이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왜 같이 걱정하고 있냐? 절대 이 광풍을, 이 사도 바울은요 광풍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라. 이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합독,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반드시 걸릴 것이라 선포해버렸어. 당신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은 치료될 겁니다. 이 믿음의 선포, 이게 바로 우리가 용기 있는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43절 4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무어를 떼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이 다 구조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찾기는 힘들어요. 세상은 아주 100%가 부정이야. 다 부정적이야. 세상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된다가 많지 된다가 없어. 세상 사람들 얘기는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이 꽉 차요. 그런데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있단 말이야. 제가 막 어려움에 당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결될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될 거예요. 잘 해결될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이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그 삶의 축복으로 나가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34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난처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해결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초청됐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위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누구든지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자, 누구든지 당하는 그 고통에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에게 그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 희망의 빛이 없는 자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막 유흥을 쓰고 많은 돈을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체면상 아버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죄송스럽기도 해서 체면상 그 아버지한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 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하얀 손수건을 매주세요. 내가 그것이 아버지가 들어오라는 뜻인 줄 알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열차를 타고 그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 느티나무를 찾는데 느티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느티나무가 없으니까 막 집 앞에 가서 느티나무를 찾는다고 가보니까 이 아버지가 혹시나 손수건 하나 매놓은 거를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온 천지를 다 하얀 손수건으로 다 묶어놨어. 그러니까 나무는 안 보이고 하얀 나무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기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아버지에게 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미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어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그 섬에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선포대로 그 섬에 걸려 276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안 될 거야. 끝났어. 그러나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난 가망이 없어. 저와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흑암이, 어둠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에겐 가망이 없어.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기드온아, 일어나라.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1000명을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이 싹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두려움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문제를 만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7편, 19편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영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함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어둠의 모든 생각을 내가 다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내 어둠의 생각이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내 어둠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꾸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 12정탐꾼 중에 이 정탐꾼 12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10명의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긍정적인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어떤 고통이, 어떤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와 있을 때 여러분이 일가 친척을 만날 때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진흙들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하실 것이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에게 줄을 쫙 쓰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냐? 약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초청된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어. 이 위기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